오순절 역사와 신학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윌리엄 H. 더햄이라고 하는 오순절 운동의 성화론적 방향 전환자의 생애와 간단한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H. 더햄은 1873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1873년에) 켄터키 주에서 탄생을 해서 1891년, 그러니까 그분이 18세 되던 해에 침례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중생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켄터키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는 주변에 자리 잡은 주이지요.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추어, 이 켄터키 주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보이고, 그리고 작은 구릉들, 높은 산이 없는 구릉 지역인 이 켄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 드디어 더햄이 중생 born again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미네소타주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 더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더햄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나를 진정으로 다루기 시작하셨고, 부흥회나 다른 집회들에 참석함으로써가 아닌 말씀 읽음을 통해 죄를 깊이 자각하게 하셨으며, 날마다 그 찔림이 깊어져 마침내 그분에게 내 자신을 항복시키고 자비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말씀 읽음, 성경을 읽는 전통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그리고 파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파암에 있어서 역시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었죠. 자,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신교의 전통을 이어받는 오순절의 또한 전통입니다. 자, 이때 이 더햄은 뭔가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즉시 믿었으며 온전히 그분을 영접했고,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해 주셨다. 중생을 하게 되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하셨다. 이 계시를 윌리엄 맨지스 박사님은
환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계시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모습을 환상으로 더햄이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 더햄이 중생을 하게 됐죠. 내 마음은 즉시 믿었으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때 성령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하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후에 더햄의 신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생한 파엠은 1901년에 시카고에 가게 됩니다. 시카고에 가서 The North Avenue Full Gospel 미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더햄이 사역했던 건물의 사진입니다. 위쪽 상부 부분에 보면 간판이 붙어 있죠.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North Avenue의 약자죠. Full Gospel Assembly. 이렇게 북거리, 북쪽에 있는 거리, Full Gospel, 온전한 복음, 순복음 Assembly. 자, 이렇게 Full Gospel이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더햄이 오순절 운동을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Full Gospel이라는 말은 성결 운동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카고에서 더햄은 성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결 운동이란 중생 이후에 온전한 성화를 얻어야 되고 또 신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급박하게 이제 막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을 가르쳤죠. 그런 운동에 이 더햄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결 운동가가 되어서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더햄이 1906년 4월 지경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1906년 1월경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죠. 시모가 이끄는 아주사 부흥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시카고에도 옮겨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에 가보았던 이 시카고 사람들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침례 받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시카고로 오게 되죠. 이분들이 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아주사로부터 건너온 오순절의 역사를 접하면서 이 더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방언을 말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방언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당시에 이 더햄은 성령 침례는 온전한 성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내적인 것이다. 이런 웨슬리적인 성화관, 웨슬리적인 성령 침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따로따로 생각한 것이지요. 이걸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결을 시키는 것은 거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1906년 4월 즈음에 로스앤젤레스시에 다른 방언들로 말함이 동반되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에 대해서 들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넘쳤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 교리의 이 점에 저항했고 그 교리를 두려움 없이 거짓이라고 비판했으며 진정으로 내 견해가 옳다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성령 침례, 방언은 인정하겠는데 성령 침례 받으면 꼭 방언을 말해야 되느냐? 그게 증거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1907년 1월경에 이 더햄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J.C. 싱클레어라고 하는 분이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싱클레어는 더햄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싱클레어는 더햄이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왔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싱클레어가 누구냐면 음치였다는 거죠. 음을 다스리는 분. 전혀 음조가 맞지 않고 찬양을 하면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음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싱클레어가 성령 침례에 동반되는 증거라는 방언을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바리톤 음성으로 방언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아름다운 찬양이 막 나왔습니다. 그것을 접하면서 이 싱클레어가 이거는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더햄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에 방언이 동반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이 성령 침례와 방언을 결합시키는 것에 이제 거부감을 이제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2월에 이 더햄이 결심을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싱클레어가 소위 말하는 성령 침례에 동반되는 방언을 받고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다,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사역을 동료에게 맡기고 이 더햄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로 가게 됩니다. 아주사 부흥 장소로 가게 되죠. 자, 이때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전체 통제권을 행사하시는 것 같았고 그 질서는 완벽했다. 몇 가지 찬양을 부른 후 권능과 영광의 파도와 같은 찬양이 그곳을 휩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Heavenly Anthem, 이 방언 찬양,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성령 안에서 그 방언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링이 되는 그런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때 내 위에 임하셨고 또다시 나는 능력의 강력한 충만함에 의해 압도되었고 그 능력 아래 굴복했다. 3시간 동안 성령은 내게 놀랍게 역사하셨다.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아주사 거리 부흥에 가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몸은 동시에 부분이 따로따로 움직여졌다. 내 얼굴의 피부조차 경련을 일으켰고 떨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내 아래턱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잠시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나의 목이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내 음성기관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오,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놀라웠던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나는 내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입술이 이상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내 마음에서 발언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령께서 나를 통해 다른 방언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나는 깨어 있었고 내가 충만하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온전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귀는 결코 그 사실을 의심하도록 나를 부추길 수 없었다. 드디어 이 더햄이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장 왼편에 있는 분이 이제 더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더햄의 가르침과 집회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햄은 이 아주사에 가서 시모의 아주사 부흥 집회에 가서 이 성령 침례와 방언을 드디어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더햄은 끝까지 이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당신이 받는 것이 성경적 낙인, the Bible brand 이라는 증거이다. evidence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순절적 침례이다. Pentecostal baptism.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인데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하는 증거를 동반한다. 이것을 이 더햄은 오순절적 침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Pentecostal baptism.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성령 침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What is the evidence of the baptism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라고 주시는 것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오순절의 큰 표준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이 오순절의 큰 표준이라고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 결과 나는 곧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방언을 말한다는 것보다 더 나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제 거의 5년 동안이나 그 경험을 해왔으며 그래서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경험과 성경 연구를 합쳐서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경험과 성경이 상응한다고 하는 것을 이 더햄이 증언하고 있죠.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보혈을 의지하며 기다리라. 그 결과는 어디서든 동일했다.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마룻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곤 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크게든 적게든 떨었다. 이것은 이전에 그런 능력을 느껴보지 못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험이었다. 그저 성령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하시게 하라. 사역자들은 그렇게 말했고 곧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곤 했다. 처음으로 방언을 말해보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아주 낯선 것이다. 그 권능은 먼저 그 사람의 몸을 사로잡고 흔들며 어렵지 않게 그의 발성기관으로 옮겨가서 그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맡기면 어떤 언어를 말한다. 자, 이렇게
더햄은 성경 연구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건하게 세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더햄의 집회의 특징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더햄이 안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진이죠. 장면이죠. 천막 텐트 집회입니다. 최근 노스 아베뉴 선교회의 한 모임에 참여했던 거의 200여 명의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것을 위한 그 어떤 가시적 원인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었다. Under the power of God. 능력과 영광의 연속적인 파도, 이 파도, wave, 능력의 파도, the wave of power and glory, continuous wave. 이 파도가 한번 치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파도 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과 영광의 파도가 막 일어나처럼 역사했다는 거죠.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서 우리의 몸의 많은 부분들을 흔들며 우리의 영혼과 몸에 휘몰아칠 때 이 영혼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몸까지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소리와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올 때 우리는 간신히 무릎으로 설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 건물의 모든 부분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았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몸도 막 흔들고요. 그래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펜테코스탈 테스티모니, 그러니까 이 더햄이 표냈던 그런 기관지가 있는데요. 오순절적 소식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폐병 치유에 관한 이제 역사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사람 제임스 사이프스라고 하는 사이프스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딸이 폐병에 걸려서 이 더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딸이 캐나다에서 런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집회들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누구라도 쉽게 주님을 구할 수 있었다. 메이벌은 곧 진지한 구도자가 되었다.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 위에 임했다. 그녀와 마살이라는 한 작은 소녀가 그 집회가 열리고 있던 윌리엄 워트맨의 집 바닥에 1시간 이상 나란히 쓰러져 누워 있었다. 며칠 후 메이벌은 내게 와서 자기가 내일 집으로 떠날 것이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해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날 밤에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예배 전체에 임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 집회 후 모임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계셨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 아래 쓰러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사입스 양이 내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거의 닿게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안수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가능한 한 그녀의 패들에 가까운 등에 안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나의 왼손이 먼저 그녀에게 닿자마자 그녀는 죽은 것처럼 쓰러졌고 적어도 1시간가량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아래 있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더헤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에서 완성된 사역입니다. The finished work of Calvary. 자,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성결 운동에 있어서 웨슬리적인 성결 운동가들은 중생 이후에 중생과 구별되고 후속되는 제2 은혜의 경험인 온전한 성화를 이룸으로써 중생 때는 자범죄로 사함받고 온전한 성화 때는 원죄까지 사함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주장을 파엠도 받아들였고 시므어도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중생 이후에 두 번째 은혜 경험인 온전한 성화를 해야 되고, 그런 중생과 온전한 성화를 거친 사람만이 세 번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때 방언을 동반하는 성경적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파엠도 주장을 했고 이 세이무어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웨슬리적인 이 오순절 지도자들이 파암, 세무어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더햄은 이 시므어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또한 성결 운동가로서 중생 이후에 두 번째 은혜 경험인 온전한 성화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었죠. 그러나 이 더햄은 이런 중생과 온전한 성화, 죄에 대한 용서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중생 때는 자범죄가, 그리고 온전한 성화에서는 원죄가 사함받는다. 그럼으로써 온전하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엠도 시므어도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그런데 이 더햄은 거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더햄이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딱 한 번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자범죄와 원죄를 나누어서 용서함 받는다고, 사함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셨고, 그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는 단 한 번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 때 원죄와 자범죄를 동시에 사함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화는 중생 이후에 구별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때 이미 자범죄와 원죄를 사함받음으로써 온전한 성화가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생과 더불어서 온전한 성화를 함께 받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남.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중생 때 온전한 이 자범죄와 원죄를 온전하게 사함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과 온전한 성화를 하나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파엠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전한 성화가 두 번째 은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중생 이후에 어느 순간에 온전한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로 원죄까지 사함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 더햄은 그것을 앞쪽으로 더 당겨서 중생과
겹쳐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노햄이 중생할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 노햄의 신학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구속 사역에 관련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구원은 내적인 일이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죄로 가득하여 부패된 우리 안에 정죄받은 옛사람 또는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안에서 걷도록 일으켜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닮음 안으로 심겨졌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닮음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과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성화는 어떤 상태이며 어떤 경험 또는 삶이기도 하다. 회심 때에 우리는 성화자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거룩해지고 또한 의로워진다. 그는 성결과 의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어서 깨끗해진다. 모든 죄가 씻겨나갔다. 이것이 이 사람이 회심 때 들어가는 바로 그 상태다. 만약 그가 그곳에 계속 머물면 그는 계속 거룩하고 의로울 것이다. 자, 이렇게 중생과 더불어서 온전한 성화를 얻어서 원죄까지 사함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신자는 그리스도에는 자라남과 성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경험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 성화 또는 심적 순전함은 은혜의 순간적인 행위거나 활동이며 한 사람을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간다는 가르침은 성숙과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망상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끊임없이 드리며 참된 내적 겸손으로 성령 안에서 걷고 기도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지만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 또는 성숙과 관련되는 한 우리는 단지 작고 순전하고 무력하고 완전히 깨끗한 갓난아기들에 불과하며 우리 앞에는 기독교적인 삶과 경험 전체가 기다리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이라는 참된 젖을 바랄 때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보다 강하게 자라남에 따라 우리는 보다 강한 음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더하면 중생과 더불어서 온전한 성화를 얻지만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것을 다음의 성화관을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중생의 순간에 온전한 성화, 어느 정도의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생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성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화 기간 동안에 평생 성령 안에서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기도이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중보 기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이끄셔서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사신 그분의 사람들의 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강한 부르짖음이 밤낮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큰 필요를 보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때까지 그분을 밤낮 붙들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나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여 진정으로 낮추고 신뢰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기에 소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부흥들이 중지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지속되기 위한 그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늘날 그 어떤 부흥도 결코 중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계속 성장할 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 성령 안에서 걸을 필요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더햄은 또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항상 읽고 성경을 통해서 중생하게 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더햄은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에서는, 신학과정에서는 이것을 중립적인 도구라고 해서 이걸 가르치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으로 해석하라고 그러죠, 성경을. 성경과 나 사이에, 성경과 신자 사이에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과 나 사이, 신자 사이에, 독자 사이에 가운데다가 고등비평을 딱 놓고 읽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집비평, 양식비평, 문학비평 이런 건 비평들이죠. 이런 비평들을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등비평가들은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손상시켜 왔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제외시켜 왔으며 그분의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화나 우화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 강단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유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등비평으로 충만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선생들과 함께 모든 고대 이적들을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을 세상과 가장 친밀한 사이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설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한 것들을 이렇게 긁어주지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로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방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 어떤 구원하는 힘이나 공로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주 위대한 선생이거나 완전한 인간의 한 예에 불과하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을 단순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하게 되면 칸트의 이성관에 기초한 불가지론에 기초한 고등비평을 성경에 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초자연적인 이런 이적과 기사들은 다 신화로 가짜 꾸며낸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죠.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계는 모든 인간의 형제를 인정하는 사랑의 종교를 필요로 하며 모든 종교 안에 선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우리의 구속자를 빼앗는다. 그리스도의 종교보다 사랑과 선행을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종교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년 전에 이 더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공공, 공익, 공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가 희생해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지 종교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사람 먼저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고 종교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제한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이제 비판하고 거부했는데 또한 은사중단론도 거부하죠. 이 은사중단론은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특별계시가 기록되면서 예언이라든지 방언 통역 이런 계시를 발생하는 은사들은 그쳤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은사중단론이죠. 그것을 또한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감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현대의 이적들에 반대해 왔다는 사실은 더 슬픈 일이다. 그 이적의 시대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은사 중단론을 거부하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더햄은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두 가지 의식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침례죠. 우리는 오직 잠기는 침례, baptized by immersion을 주며 나는 3년 동안 우리 사역 안에서 1000여 명이 잠김으로 침례를 받아왔다고 겸손하게 믿는다. 자, 파햄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무어도 그렇고 이 더햄도 역시 세례가 아닌 물을 뿌리고 물을 붓는 그런 머리에 붓는 방식이 아닌 물속에 깊이 잠겼다 나오는 이 이멀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더햄은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를 실시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과 침례라는 두 의식들만을 인정한다. Two ordinances. 근데 The Lord's Supper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 한국 하나님의 성회의 교리집을 보면, 교단 교리집을 보면은 이 주의 만찬을 성례라고 표현했죠. Sacrament. 근데 이렇게 성례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성례라는 말, 이 Sacrament라는 말 안에는 이 성례의 요소들, 엘러먼트, 이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킨다. 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례라고 사크라멘트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크라멘트, 성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Lord's Supper는 주의 만찬은 상징설이 되죠. 이 포도즙과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심볼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맨 캐톨릭은 이 엘레먼트, 빵과 포도주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이 성례의 빵과 포도주 사이사이에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이죠. 그리고 이 캐러빈 그리고 이 쯔빙글리는 이 빵과 포도즙이 공급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죠. 하늘에 계시지만 그때만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타임이나 시모나 더햄 여기는 이 쯔빙글리의 노선을 따라서 상징설을 택합니다. 상징설. 오직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적인 그런 제사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다. 상징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 잠기는 침례를 준 것입니다. 우리 교단집에 분명히 침례라고 그러는데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는 말은 안 되고 성령 침례라고 해야 우리 교단 교리와 신학 그리고 우리 경험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모든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강력한 외침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의 모든 신실한 군사들이 변화되고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파함에 있어서도 시모에 있어서도 더함에 있어서도 오순절 초기 지도자들에 있어서 다 공통적인 것이었죠. 또한 이 더햄은 하나님의 성회, God's Assembly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기는 우리는 모두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직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계시며 그 기관은 하나님의 성회, His Assembly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회의 머리시고 성령은 그 감독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Assembly라는 말은 프라임도 사용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 더햄이 하나님의 성회, His Assembly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주의자들이 백인 중심의 오순절주의자들이 교단을 만들 때 그 교단 명칭을 뭘로 할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다가 Assemblies of God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것은 오순절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햄은 시카고에서 오순절주의자가 된 후에 페네코스탈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그런 기관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했습니다. 이 호는 더햄이 사망한 직후에 이 페네코스탈 테스트모니에 사망 기사를 실으면서 이 사진을 표지로 택했습니다. 마지막 호지요. 이 더햄은 1912년 7월 7일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8년에 7년 즈음에 아주사 부흥집회에서 오순절적 체험을 하고
오순절적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1910년경에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된 사역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안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죠. 팜과 시무어가 이 더햄의 완성된 사역에 막 대항을 했습니다. 서로 내분이 일어났죠. 신학적인 내분이. 그리고 나서 1912년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죠. 이렇게 짧게 사역을 했지만 이분이 시카고에서 오순절적 사역을 펼치면서 많은 오순절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의 더함의 사역에서 은혜를 받고 오순절주의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1914년에 위 하나님의 성회가 결성될 때 첫 총회장으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 맥펄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여자분이 또한 더함의 사역에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오순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1920년대에 Foursquare Gospel이라고 하는 사중복음 International Church, 사중복음 교회, 교단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역, 기독교적인 방송, 또 학교, 대형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죠. 이외에도 많은 오순절적인 지도자들을 또한 이 더햄이 배출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햄의 생애를 또한 생애와 신학적인 특징, 지표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